살람 알레쿰. 복장이 이상하죠? 저는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중동에 있었습니다. 오만에 갔고 에미레이트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게 됐는데, 오만에서 만난 그 현지인이 저에게 선물로 이 아라빅 카프를 이렇게 하나 주어서 써보니까 참 좋아요. 이분들이 추울 때는 덮개로 사용하고, 세수하고 끝난 다음에는 수건으로 사용하고, 또 보통 때는 머리에 써서 자기 미관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감격스러운 한 20일간의 중동을 방문하게 됐는데,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저는 항상 꿈이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 되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14절에 생명을 걸고 삽니다. 전생애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작년 9월 달에 드디어 그 땅이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공항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없는 유일한 공항, 여행이 허락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나라였는데, 제가 리야드에 도착하자 보니까 아주 이쁜 여인의 그림을 그려놓고 Welcome to Arabia.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은 우선 땅을 밟으면서 동시에 이 땅은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포를 할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에 갇혀있고 갈 수 없었던 곳, 그 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이 이번에 있었고, 마음껏 사우디아라비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이 아마 책을 통해서도 읽었고 미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요즘의 영화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라든지 아니면 모서스 컨트로버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됐던 출애굽의 경로가 애굽에 있는 그 땅이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땅이냐,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학문적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성경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자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는 학자들보다는 성경 자체가, 학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모세가 왕궁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소위 말하면 그런 그 금수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았어요.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예, 이거 사용해 볼까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도망가서 미디안,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서 아내를 만나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고 그 이드로 타운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알바드라고 불리우는 동네에서 40년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다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장 1절을 읽으면서 이런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40년 왕궁에 살았던 삶에 합치면 80년을 겨우 나이 80이 됐는데 장인 집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새끼 밥은 먹고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이게 사람일까? 아니, 야곱은 어떻게든
그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출세의 욕심도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멋지게 살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속일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속여서라도 삼촌과 계약해서 양을 가지고 나눌 때에도 무늬가 있는 양은 내 거고 없는 건 당신 거라고 해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페인트라도 사다가 색칠을 해서 바꿔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의 자기의 개인의 비전과 꿈과 드림과 욕심이 있는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욕심이 있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그런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야곱의 인생을 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곳에서 살아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도망가서 40년 살아서 나이가 80이 될 때 겨우 장인 집에서 새끼 밥을 얻어먹고 자기 양도 한 마리가 없는 인생으로 포기된 인생을 살고 있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삶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 모세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가봤어요. 과거에 그 동네를 봤으면 그런 희망이 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산들, 아주 삭막하고 힘든 광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아주 무지한 본능의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런 동네를 가보고 싶었어요. 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형편없는, 그렇게 죽어버린, 그렇게 희망도 없는, 그렇게도 비전도 없는, 그렇게도 꿈도 없는, 아무런 욕심조차도 다 망가져버린, 자살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그런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그가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그들을 인도해서 아카바만 제가 가서 보니까 15km의 거리, 바다 거리가 밑에 깊이가 800m의 깊이. 근데 그 자리만, 오직 그 자리만, 출애굽을 했던 자리만 그렇게 해도 건너기 좋도록, 다른 지역은 2000m, 2300m 막 그렇게 깊은 곳이었는데 거기만 하나님이 만들어진 걷는 거리를 통해서 건너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를 건너서 엘림에 도착해서 엘림에서 바위를 떼서 물이 갈라진 르비딤을 거쳐서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었던 장인이,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았으면 장인은 100살을 넘었을 겁니다. 100살 넘은 장인 이드로가 다시 돌려보냈던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이번에 밟으면서 너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경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멋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아무런 욕망도 없는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35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걸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 한번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험하고 험한 곳에 2년 20일 2개월 20일 있으면서 10계명을 받고 5계명을 기록하고 모든 율례를 만들고 성막을 짓고, 또 놀라운 사실은 가서 보니까요, 성막을 지을 만한 나무가 한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험산 줄령의 산들이 있지만 풀 한 포기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것, 별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짓고 40년 동안 움직여서 갔는가 생각하는 이 모세의 위대함. 와, 그 자리를 밟으면서 저는 감동, 감격, 참 황홀함을 느꼈어요.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가 드디어 이제 피스가산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고생했는데 저 가난 복지를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런 기도는 2번 하지 말아라. 너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는 그 차가운 하나님의 말씀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토록 죽어서 안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가서 그런 일을 해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를 자청하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그 광야길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면은 저는 고라 자손과 똑같이 땅이 갈라 지진 나서 땅속에 들은 죽은 자가 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때 그렇게 광야를 건너가는 그 대열 중에 내가 꼈다면 나는 자살을 했든지 죽든지 고라 자손과 함께해서 죽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곳을 가면서 이렇게 살면서 불평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가서 그곳을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런 직하에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화를 내시면서 너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는 못 들어간다. 다시는 기도도 못하는 그가 40년 동안 끌고 마지막 느보산에 갔을 때, 느보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와, 낙심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죽도록 끌어온 모세를 여기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배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랬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길 수 있겠는가?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래도 보이지 않고 가난과 싸우며 이렇게 살고 있는 나로서는 꿈도 비전도 드림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성실하게 내 주제, 그래도 주인에게 이 귀하게 맡긴 1달란트를 잃어보지 않게 해서는 잘 보관해서, 집에다 놓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땅을 파서 묻어놓고라도 날마다 지켜서 잘 간직했다가 성실하게 손해보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잘 돌려주는 것만도 나는 내게 참 책임감이 있는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성실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근데 모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게 이런 직하에 거절당했을 때 싸늘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르보산에 올라가 봤는데 서럽더라고요. 이렇게 죽도록 40년을 백성을 끌고 와서 마지막에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간 르보산의 아침. 근데 제가 모세라는 사실을 요즘에 확인한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커미션을 이제 국제 대표를 물려주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나이도 들고 해서 물려줘서 더 잘할 사람에게 잘 물려주는데 하필이면 물려받는 사람이 조슈아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는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나안 복지는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못 가봤어요. 거기까지만 가봤어요. 그러나 실망했지만 나는 큰 기쁨을 얻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4차원의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 땅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눈을 바짝 뜨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막 변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나는 모세는 그렇게 일 죽도록 하고 가나안 복지도 못 들어가서 천당도 못 들어가지 않나 그런 고민도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멋지게 그를 천국의 대표로 세워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얼마나 멋있어요. 만일에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했을 겁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위대한 영웅이 됐을 겁니다.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여기도 저도 똑같이 온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거죠. 로마서 1장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이것은 안 됩니다. 나는 서럽고 차갑게 느꼈지만 하나님이 천국의 대표로 그 예수님 앞에 신약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멋있게 사랑해서 그렇게 한 장면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여러분은 교회도 잘 몰라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겠죠. 그저 주일 성수만 하고 주일 교회만 가고 11조 안 떼먹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 성수하면 내가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나는 오늘 베드로를 보고 큰 용기를 얻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멋진 표징은 항상 베드로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가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육하는 교육에 저는 하나의 모토로 삼았어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흘림이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닦고 하나님을 닮으면 쓰는 건데 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가방이 없는 이를 부르시니까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한 그가 하나님이 쓰신 모습이 너무 위대해요. 천국 열쇠 받았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네가 하는 말은 네가 만든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그런 대답을 못했을 텐데 바요나 시모나. 왜 갑자기 예수님은 그 멋진 대답을 한 요나에게 갑자기 아버지의 소상까지 따져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불렀을까요? 나는 거기에서 나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홍해바다의 표적도 아니고 수천 명이 무장해서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과 선교의 표적이죠. 요나라는 것이. 그런데 그 크라운을 바로 베드로에게 씌우는 거야. 요나의 표적만큼 멋있는 바요나 시모나. 근데 재미있는 건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왜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어떻게 이런 멋진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요나 같은,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의 별명이 요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쓰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여기에 주어지는 말씀은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새순교인은 여기 오늘 아침에 나온 숫자만으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꾼 것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 바꿨어요. 한 사람 한 교회가 바꿨어요.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사건은 수많은 교회, 모든 교회를 통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탄광에서 일어나던 26살 한 젊은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26살 먹은 젊은이 때문에 영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 유명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부흥과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킨 것은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흑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가고 안 하려고 했던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는 한쪽 눈을 열병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실명을 하고 애꾸눈이었던 한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사람들에서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 펜티코스탈 운동,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다 바꿔버렸어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한국당 평양산정연교회의 부흥회에 길선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세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고 한 교회가 바꿨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 기회를 줘서 한 제목 가지고 한 설교 가지고 3번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베드로 시리즈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너무 많은 얘기라. 하나님이 쓰시면, 무디는 구두방에서 굿굽는 친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그 위대한 드와일라이트 무디가 됐죠. 영국을 뒤집었던 한 부흥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사람은 설교집은 누가 편집을 해도 읽기 힘들어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글자를 아는 부인을 만나서 부인한테 글자를 배워서 나이 50이 된 다음에 그는 배관공으로 살다가 아내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나이 50이 넘어서 전 세계를 뒤집고 바로 이 호주 땅에서 와서 호주 땅을 또 뒤집고 간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예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게 마지막 미전도 종족.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안에 지하교회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한 지하교회가 2,000개가 넘는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들이 다 몰려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주로 주부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를 몰래 키우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주 은밀한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너무 변했어요. 종교 경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히잡을 쓰지 않으면 벌금 물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던 그 무시무시한 종교 경찰이 그냥 깔려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단 한 명의 종교 경찰이 없을 만큼 사라져버렸어요. 히잡을 쓴 여인들에게 사진 한번 찍읍시다. No problem. 옛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사진 한번 찍자. 기꺼이 와서 그 히잡을 입고 사진을 찍어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가 히잡을 벗어서 발복 받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난 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갈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까지 선교 전략가로서, 운동가로서, 선교사로서 수없는 나라들 다니면서 그동안 전략적인 선교 사역을 해왔어요. 지코이라든지 타겟이라든지
텐포리 윈도라든지 언리시드 피플 그룹이라든지 AAP라든지 온갖 선교 운동을 다 했어.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마치자.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못 오신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내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히스토리 교회에 강사로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최고의 선교 구호를 내가 발견했어요. 살아있으면 선교해라. 아직까지 내 발견한 선교 구호 중에 이처럼 강력한 내가 슬로건을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선교해라. 살아있으면 일해라. 숨쉬고 있거들랑 주님 기도하세요. 숨쉬기 있거들랑 전도하세요. 숨쉬고 있거들랑 선교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경고입니까? 주님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는 경고가 아닐까요? 난 네 가지로 봅니다. 코로나가. 첫째는 마지막 때 징조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 이걸 보고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불법과 질병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일으킨 중국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 주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교회의 십자가를 무너뜨린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두 번째, 한국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축복하고 키워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한국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걸렸다면 죽을 준비해야 되겠죠. 나는 아닐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멋진 경고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나는 가장 멋진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 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지가 뭔가 받고 싶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미안하다, 나는 은도 금도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철학가가, 어떤 문필가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가장 보잘것없이 고기 잡고 흙수저로 살고 그렇게 태어났던 그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오니까 그렇게 멋진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사람이 됐는데, 나는 가장 존경스러운 장면이 그 거지에게 가서, 미안하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에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큰 용기를 주었던 것은 한국에 저를 파송한 교회가 참 부자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고 큰 교회였고, 저는 양복이 무거울 만큼 죽도록 충성하고 일했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첫 번 선교사로, 공로 선교사로 감비아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저를 보내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무엇이 용기를 준 줄 알아요? 베드로가 용기를 줬어요. 우리 집 아이를 보낼 학교가 없었어요. 선교사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 학교를 보냈지만 베드로가 용기를 주었어요. 가방끈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나는 제가 기대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가버나움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회당장이가 옆구리를 꽉 잡았어요. 야, 베드로야,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2드라크마. 낸다.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베드로야, 너 돈 있냐? 저 없는데요. 왜 그럼 낸다 그랬어? 예수님 돈 없으세요? 나 돈 없는 것도 알잖아. 예수님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묻자. 이 나라 임금이 자식에게 세금 걷어갖고 정치하느냐? 아니죠.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라. 없는데요. 그러면 가까운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고 낚시를 던져서 첫 번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너와 내 세금을 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이걸 안델센의 동화처럼 읽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계신 주부님들 중에 고기 요리하다 물고기 입에서 돈 나와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은 지구상의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멋지죠. 베드로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 중에 첫 번째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로 갈릴리 바다는 뭐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고 가는 베드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요, 예스 외에는 노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떤 미국의 가정 선교사의 가정 3대가 중국에서 죽도록 사는데 그 가정이 성씨를 No, Yes라고 지은 성씨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우리는 노하지 않겠다. Yes. 그래서 노이스예요. 서네임이 패밀리 네임이 노이스야. 노예스야. 멋져요. 한번 멋지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똑같이 부름받아서 목사라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 생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고 복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 기본적인 생각이죠.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겠어요? 가능성은 가면 갈수록 희박하지만 순종한 그는 던져서 첫 번 잡혔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고기를 잡고 딱 열었더니 동전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두 사람의 내야 할 돈은 4드라크마. 딱 열었는데 동전이 하나 나왔는데 딱 동전을 보니까 한 세겔. 한 세겔은 너무도 멋지게 4드라크마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나는 고민이 됐어요. 내가 한 번 가가지고 우리 새순교회 갖고 말씀 준 거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 수천 번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설교 들어도 안 배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한 번 가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 목사님의 송 목사님 목회를 도왔고 여러분을 도와서 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충격을 주고 태풍을 일으키고 변화를 주는 말을 한마디 해야 되지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1달란트라도 남기게 살도록 인생을 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도 정확하게 한 세겔이 4드라크마로 세겔을 나게 하는 거,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저희 아내는 서서 이랬어요. 이럴 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감탄사를 내면서 사십니까? 이럴 수가. 이런 기도응답, 이런 멋진 일, 나같이 1달란트도 안 되는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보냈고 왜 살고 있는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변신. 저희 집 아이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죠.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냈죠. 그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였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가고 싶은 대학에.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총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선교사 아버지 따라가갖고 제대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할 테니까 한번 합격시켜 주시오. 합격 통지서가 총장으로부터 왔어요. 공부 잘했어요. 나보다도 멋져요. 그의 머리에다 손을 새벽마다 놓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의사 만들어주세요. 변호사 만들어주세요. 교수 만들어주세요.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딱 한마디 기도였어요.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와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올 A를 뽑았습니다. 우리 집에 경사 났어요. 무슨 경사요? 우리 아들 선교사 간대요. 멋지다. 멋지다. 자랑스럽다. 생각 바꾸지 말아라. 엄마가 옆에서 그랬어요. 바꾸면 사람도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변신은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 많이 남기는 거였을까요? 그 쓸모없는, 능력 없는, 가방도 없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없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너무 멋져요. 모세, 그렇게도 형편없는 그 사람, 아주 저주벌 같은, 나이 80 될 때까지 장인 집에서 새끼 밥 얻어먹고 빈대부터 사는 이 사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위대한 영웅이 됐어요. 천국의 대표 인물이 됐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무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오셔서 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야. 새순교회 여러분이요, 일어나세요. 해보세요. 모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아야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멋지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 받기를, 베드로의 변신이 곧 나의 변신이요, 우리의 변신이요, 현대 교회에 주어지는 변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시리즈를 말하고 싶어요. 원하시면 다 들으세요. 멋진 인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여러분, 들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